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 넘는 곳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떤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미 넘는 곳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미 넘는 곳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박수까지 또 우리 다 인사하겠습니다. 까꾸 나 이뻐.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가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소은이가 아주 그냥 박수가 아주 넘쳐요.
우리 교동문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거센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조선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다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큰 죄악들로 인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죄 속에 갇혀 살아있음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유혹에 넘어갔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우리 주양교회를 세워주시고 긴 세월 동안 지켜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지역 사회에 사랑을 퍼뜨려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참된 교회로 거듭나 하나님께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원도 산불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입은 주님의 자녀들을 깊게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영혼 깊은 곳까지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1편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찬송 383장. 눈을 들어 살을 보니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족한 지혜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도로 만들어 주실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는데 부자맵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1편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도움이신 여호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전에 영상에서 본 리틀보이는 실화는 아니에요. 리틀보이가요 2차 대전 때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원자폭탄 있잖아요. 그 이름이 리틀보이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 99cm 되는 아이가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막 지진이 났잖아요. 마침 얘가 기도하는 순간에 지진이 나가지고 산이 조금 삐뚤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생겼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마지막에 태평양을 향해서, 일본을 향해서 전쟁을 끝나고 아빠 돌아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진짜 전쟁이 끝났어요. 뭐가 떨어져가지고? 리틀보이가 일본에 떨어져가지고 하나의 그 소설로 지은 거지만 우리의 믿음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만 있으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조그만 아이를 통해서 그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바로 오늘 제목처럼 나의 도움이신 여호와, 이 리틀보이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어 주시니까 기도하는데 지진도 일어나고 기도하니까 전쟁도 끝나게 됐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좀 더 나은 인생,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도 일어나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지진,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도 일어나요. 우리나라는 아무 일도 없어요? 지금 강릉에 엊그제 산불이 났잖아요. 응? 집도 타고 막. 근데 아니 산불이 지금 한두 번 난 거예요? 매년 반복해서 나고 있어요. 매년 반복. 진짜 우리나라 산불은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산불에 비하면 3발의 피다 그래. 3발의 피. 별것도 아니다 그래. 왜?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가 다 타봤자 저 텍사스의 3분의 1밖에 안 돼. 미국은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50배 이상 큰 나라니까. 근데 여러분들 캘리포니아에 산불 났다는 게 한두 번 들었어요? 와, 거기는요 불 나면 그냥 다 우리는 그나마 땅이 좁으니까 이 콘크리트로 시멘트로 아파트를 짓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는 불 나도 이 장식 이런 건 타지만은 건물 자체는 뭐 이상이 없어요. 나중에 또 인테리어 하면 돼요. 근데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주로 목재, 나무로 집을 지어요. 기껏 지어봐야 한 2층 주택들. 이러다 보니까 불 한 번 나면 그냥 다 타버리고, 또 그 허리케인, 태풍 오잖아요. 그러면 다 날아가 버리고, 이런 세상이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하여튼 정말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막 지금 너무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재난들이 막 일어나요. 이게 현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전해도 지진을 막을 수도 없고 산불을 막을 수도 없고. 여러분 산불 봐요? 제일 가장 큰 원인이 뭐라 그래요? 쓰레기 쏟아가다 그런데, 쓰레기 쏟아가다가 뭐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해요? 해요. 시골 사람들은요, 대부분 우리 서울 사람들은 분리수거해서 쓰레기, 종이, 뭐 플라스틱 다 분리수거하잖아요. 시골은 거의 그런 게 거의 없어. 잘 없어. 그냥 냅다 다 태워. 냅다 그냥 논두렁 밭두렁 태우면서 쓰레기도 막 같이 태우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것 때문에 산불이 나는데 정말 이거 방지해야 돼요. 우리가 좀 조심하면 될 수가 있지만,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여러 가지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에 들기도 하고, 또
많은 재산을 통해서 자신의 불안 심리를 극복하려고 무지 애를 써요. 은행을 믿을 수도 없다고 그러니까 금괴를 싹 바꿔가지고 집에 금고에다가 갖다가 금괴를 저장해 놓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이러한 노력들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일일 뿐 자신의 안전에 대한 참된 처방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각종 재난과 환난과 두려움에서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날개 아래 머무는 것이다. 실로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며 당신의 날개 아래 모여든 인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보호하시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첫째, 성실함으로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데 성실함으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그랬죠. 또 전능하신 손길로 지키신다 그랬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더 전능한 사람, 더 전능하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아름다운 말씀에 단순히 감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데서 그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우 좋은 말씀이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정말 좋은 말씀이야. 야 이런 좋은 말씀 있어. 한번 들어봐. 한번 봐봐. 카톡으로 보내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실천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실천을 안 하면. 차라리 가만히 앉아서 당신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 이름을 종이에 적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럽니다. 어려움에 부닥친 이 애로우니 배우자나 자식에게 버림받으니 실패해서 힘들어하느니 이런 사람이 누군지 차라리 이름을 적어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전쟁도 없고 지진도 없고 화재도 없고 이래가지고 내가 좀 도와줄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도와줘야 될 사람이 언제까지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이 존재하는 난 계속 있어요. 아무리 나라가 발전하고 우리 1인당 국민 소득이 5만 달러, 10만 달러 된다 하더라도 미국은 세계 최고의 부자인 나라이지만 거기도 홈리스, 불황자들, 노숙자들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무료 급식소 있고 다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왜? 이 땅은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병든 자가 있고 배고픈 자가 있고 헐벗은 자가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전쟁, 고아, 피난민, 지진 피해자들, 산불 피난민들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이름을 적어서 이들이 누군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주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없으면 도움받을 방법을 알려드리면 돼요. 요즘은 그래도 사회복지 이게 시스템이 많이 잘 돼 있어서 주민센터에만 해도 갑자기 긴급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 의료비 지원 받을 수도 있고 생활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려주고 안내해 주는 것만 해도 도움이 되는 거죠. 이 악명 높은 이교도 만손교의 스키키 프롬은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부모에게서 쫓겨났어요. 그렇게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버림받아 날 보세요. 우진아 날 봐. 그런 건 나중에 보고 지금은 날 봐. 날 봐. 자, 부모에게 쫓겨나고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버림받아 빈민가에 앉아있을 때 무서운 살인마 만손이 지나가다가 너 사랑이 필요하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이 프롬은 만손을 따라갔어. 만손이 누구라고요? 무서운 살인마. 아니 목사님이 데리고 가고 집사님이 데리고 가고 권사님이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살인마가 데려갔어요. 큰일 났어. 자, 그래서 만손을 따라갔고 사랑한다는 말로 위장한 이 사탄 종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약물 중독자가 되고 나중에 미국의 포드 대통령
대통령을 죽이려고 습격했어요. 감옥에서 무기징역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사탄 마귀를 따라가느냐. 근데 여러분, 사탄 마귀를 따라가지 않을 것 같은데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인터넷에 보면 많아요, 정말. 사탄 마귀가 하는 막 이상하고 나쁜 막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 거, 막 괴롭히는 거, 막 이런 거 방법을 연구하고 찾고 동아리도 있고 막 아주. 옛날에 히틀러가 그렇게 악명 높은 나쁜 놈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히틀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서 독일이 패망했잖아요. 연합군하고 하면서. 미국이 결국은 독일을 무너뜨리고 히틀러를 무너뜨렸는데 그 미국 안에도 히틀러를 추종하는 자들이 있어요. 나치 문양 그리고 다니고. 자, 이 무서운 살인마가 이 푸름을 인도하지 말고 그때 어떤 기독교인이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졌다 그러면 이 푸름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고 포드 대통령을 습격하는 일이 없었을 거야.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사랑이 필요합니까? 외국의 망명자. 우리나라에도 지금 난민들 막 이렇게 들어와서 신청하는데 가짜들도 좀 섞여 들어 있어요. 특히 그 이슬람교들이요. 우리나라 이슬람 포교를 하려고 그 포교 목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위장해서. 심지어 뭐 여러분들 탈북자들 보세요. 탈북자들 중에도 북한에서 지령받아서 간첩으로 활동하러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국정원에서 하나원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또 신문을 통해서 이제 찾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자, 외국의 망명자, 아프리카나 인도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태평양 어떤 섬, 공산국가, 이슬람 국가, 기독교 국가로 불리는 나라에서 살면서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전시회 관람객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감탄해서 그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실천해야 돼, 실천.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죽은. 행함이 없는 이 주둥이로만 나불나불하는 이 믿음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배고픈 사람이 먹을 거 달라고 그러는데 저기 여기 돌아가면 여기 감자탕집도 있고 여기 제일 콩 요리집도 있으니까 거기 가서 먹어라잉. 돈도 주지도 않고 이러면 배가 불러져요? 안 불러져요. 안 불러져요. 나의 도움이신 여호와께서 성실함으로 지킨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지혜를 짜냅니다. 그래서 집에 담을 높이기도 하고 담을 높이기만 해요. 요즘은 잘 보기 힘들지만 유리 깨가지고요. 담 위에다가 담 짓고 못 올라오게 유리를 깨가지고 거기다 뾰족뾰족 박아놓은 경우도 있어요. 또 철조망 이렇게 하는 데 있어요. 아니 뭐 군사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요즘에는 이제 그 담 없애기 운동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담을 다 헐고 뭐 주차장을 만들면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사업들 하죠. 주차장도 모자라고 또 이웃과의 또 소통도 단절되고 그래서 담을 허무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차장 만들고 이렇게 꽃밭을 만들거나 뭐 해가지고 또 그 경계선은 뭐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이웃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하죠. 담을 아무리 높이 쌓고 철조망을 치고 튼튼한 열쇠로 금고로 잠궈두기도 하고 그 홍콩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우리는 현관문이 하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홍콩 같은 데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현관문을 딱 열잖아요. 그럼 안에 또 철문이 또 있어요. 이중으로 돼 있더라고. 그만큼 뭐예요? 위험한 도시. 우리 이제 교회 현관문은 열쇠 이제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 가면 그 손잡이 열쇠가 있고 또 보조키
또 심한 데는 어떻게 있어요? 3개, 4개, 5개. 착착착착 5개 열어야 돼. 참 힘들어요. 힘들어. 왜? 이렇게 해야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차라리 현관문도 없고 저 시골에 그냥 누가 왔다 가던 신경도 안 쓰고 자는 사람이 편하게 자요. 근데 이 보조기를 한 5개 달아놓은 사람은 불안하니까 달아놨잖아. 그러면 잠도 자기가 불안해요. 자다 깨고 아이고 5개 다 잠궜나 다시 가서 점검해 보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 이렇게 해놔도 잠을 못 자는 거죠. 담을 높이 쌓은 만큼 그의 근심과 불안의 마음도 더 높아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에게는 이 같은 근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눈 한번 깜짝 안고 철두철미하게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의 안전을 위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냐고요? 눈동자같이 지킨다고 그래요. 눈동자. 여러분 이 눈동자를 뭐가 지켜요? 눈꺼풀이 지켜요. 눈꺼풀이 하루에도 1분에도 몇 번씩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눈꺼풀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선풍기 바람만 막 쐬도 건조해가지고 눈이 뻑뻑해서 아파요. 요즘 황사 같은 데 먼지 같은 게 막 들어가서 아파요. 이 눈꺼풀이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는 눈꺼풀이 이게 작동을 안 하거나 눈꺼풀이 없는 사람은 잠에 잘 때 어떻게 해요? 눈 뜨고 자야 돼 이렇게. 아이고 무서워. 얼마나 무섭겠어.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늘 세신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철저하신 분이요.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가닥인지 알아요? 모르잖아. 대머리 심한 사람은 한 10가닥 남은 사람은 이제 몇 가닥인지 알겠지. 그러나 보통 우리 머리카락 이게 뭐 알겠어? 모르잖아요. 아 근데 하나님이 다 세신바 됐대. 그 정도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서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이 같은 절대적인 보호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받게 될 것이다. 안전, 제일, 하나님 이거예요. 시편 96편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익숙한 옛날 찬송가나 예배의식을 고수하는 것보다 우리는 영혼을 구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신적이고 감성적인 면에서 급여간 변화를 겪은 사회에 살고 있어요. 지금 막 옛날에 심장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지금 어때요? 그냥 일어나면 강산이 변해. 일어나면 강산이 변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찬양과 예배의식이 등장하면 나이 많은 기독교인들은 뭐야 이거 새로운 찬송 이거 뭐 이상하네. 너무 막 흔들고 막 흔들기만 하고 막 춤만 추고 이래서 싫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배를 그냥 거룩거룩 찬양도 거룩거룩 악기도 안 쓰고 북도 안 치고 그러니 어떻게 흔들기를 해.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냥 열린 찬양 예배 해가지고 막 춤도 추고.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올 때에 그걸 환영하는 데서 가서 막 춤을 추는데 옷이 다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추니까 사울의 딸 미갈 원래 첫 번째 부인이었는데 저 뭐야 창피하게 왕이 돼가지고 채신머리 없게 이랬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바지가 다 흘러내리도록 모르고 춤을 추는 것이 채신머리 없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기뻐하시는. 그래서 새로운 막 처음에는 이제 복음성가라고 나오죠. 가스펠 나오는 때 그때는 이제 이 찬송가에도 못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예배 전에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불렀잖아요. 이것도 옛날 찬송가에는 못 들어왔었어. 복음성가에 있었어. 근데 새로운 찬송가를 하면서 들어왔어요. 이거를 제가 처음에 어디서 불렀냐? 아바 연합성교회라고
의사 목사님 연합 선교회 할 때 거기 우리 모일 때 이걸 불렀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찬송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찬양이 막 생기면 나이 드신 분들은 뭐야 저게 뭐 무슨 유행가 같아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어린이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약간 소란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안 오는 것보다 오는 게 나아요. 애들이 그냥 교회 와서 떠들고 막 까불고 하더라도 안 오는 것보다 오는 게 낫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콩나물이 물만 먹어도 물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어요. 물로 목욕을 해. 물로 목욕만 해. 목욕만. 콩나물이. 그래도 자라야 하나요? 자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해야 되는 게 그요. 성경 타자도 치고 이 설교를 듣기도 하고 뭐 유튜브로 보기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하면 콩나물이 목욕만 해도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도 자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새로운 찬양, 찬송이 복음성가 이런 게 생길 때마다 아이고 왜 저래? 또 예배 의식이 바뀔 때마다 예를 들어 예배 순서만 바뀌어도 이거 왜 바뀌었어? 이렇게 바뀌면 안 되는데 옛날대로 해야지. 이렇게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이걸 갖다가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떨어질 수 없는 절대적인 규칙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새로운 의식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새로운 찬양을 잘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아요. 반대로 또 젊은이들은 또 거꾸로 너무 막 새로운 것만 찾아. 아니 교회 안에서 막 찬양을 인도하고 하는데 어른들은 하나도 모르는 막 새로운 가수들만 막 하니까 이게 되냐고. 몇 번 연습을 하면 예를 들어 새로운 곡을 오늘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또 잘 아는 곡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딱 새로운 곡만 하니까 어른들은 입 다물고 있는 거야. 그러고 가만히 그냥 입만 먹거리고 이게 같이 드리는 예배가 안 되고 찬양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바하의 성 마태 순환곡도 그 발표할 당시에는요 안 받았어. 안 받았어. 이런 걸 노래라고 이런 걸 뭐 찬양이라고 그래. 응? 뺀지 맞았어. 근데 몇 번 연주된 후에 그 곡은 사람들에게 잊힌 채 되었다가 몇 년 만에 100년 만에 이제 쉬운 말로 유행이 된 거야. 100년 만에. 100년 동안은 아이고야 교회에서 이거 뭐야 이거 이런 걸 가지고 어디다 들밀어 이랬거든요. 하이든의 이디안 오르간 미사곡도 독일 세실리안 수도의 창시자에게 신성을 더럽히는 음악이라고 평을 받았어요. 아주 악평을 받았어요. 이런 걸 어디 갖다 들이미냐고 말이야. 신성한 교회에다가 성당에다가. 그 곡은 뭐라 그랬냐. 창녀가 여왕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듯이 왈츠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전혀 어울리지 않듯이 교회의 신성한 음악에 도무지 포함될 수 없는 곡이다. 이렇게 악평을 했죠. 비트리 사제는 교황에게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냈어요. 그는 하이든의 음악을 술집에나 어울릴 곡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군대식의 소란스러운 가락은 진지한 교회 예배나 십자가 희생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이랬어요. 오늘날 어떻게 해요? 유명한 교회곡이 된 거죠. 아프리카 선교사들은 회개한 원주민들이 오르간 대신 토속적인 북으로 연주하는 경우에 훨씬 더 진한 감동을 받는다 그럽니다. 우리도 그래서 국악 찬양 하잖아요. 국악 찬송. 원래 이제 찬송이 외국에서 대부분 들어왔기 때문에 다 오르간 피아노 반주로 시작됐잖아요. 근데 국악 찬송 해가지고 뭐 검은고를 한다든지 가야금을 한다든지 심지어 뭐 난타를 하든지 북을 치든지 이렇게 해도 또 감동적일 때가 있죠.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음악과 새로운 교회 행사에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고 당신과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그런 새로운 것들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돼요. 근데 이상한 건 하면 안 돼. 정말 이상한 건 뭐냐. WCC라고 써요. WCC가 공산주의하고도 손잡고 심지어는 공산주의 반군들에게 교회 헌금으로 그들에게 무기 자금으로 지원하는 일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보수적인 데서는 반대를 하죠. 약간 진보적인 데서는 거기에 가입을 하거나 찬성을 하거나. 우리 장로교에서도 통합 측은 거기에 속해 있어요. 합동이나 개혁이나 이런 데는 안 속해 있고. 감리교도 지금 시끌시끌한데 감리교에서 지금 WCC를 탈퇴해야 된다고 지금 의견이 분분해요. 왜? WCC를 통해서 공산주의 지원하고 동성애 찬성하고 지금 차별금지법 이거를 막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감리교에서는 이거는 교회하고 맞지 않다. 틀리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래요. 미국에서도 감리교단이 큰데 연합감리교단 거기서 동성애자 목사님을 안수를 허용해주고 동성 결혼을 허용해준다 그래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막 탈퇴를 했어요. 새로운 교단을 만들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좌우지간 교회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찬양이나 뭐 하여튼 새로운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면 괜찮아요.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이단이 아니면 괜찮아요. 그런데 WCC를 제가 왜 얘기했냐면 전에 부산에서 할 때 우리는 가서 반대 집회를 했어요. 막 피켓 들고 거기서 예배 시간에 뭐 한 줄 아세요? 무당 같은 사람이 나와서 무슨 막 죄를 뿌리고 그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무슨 초원제가 뭔가 하여튼 막 그런 거 이상한 걸 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안 하는 거지만 WCC 이 세계 교회 협의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거를 막 거기서는 허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총회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걸 받아들이게 된 거죠. 자, 우리가 그 개인적인 의견 차이 좀 다른 이런 거는 받아주거나 묵인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틀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손길로 지킨다.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사명 가졌죠. 그렇지만 군대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다 지켜줄 수 있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러시아가 사실은 그냥 이거 한 달 안에 싹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1년이 넘도록 우크라이나 점령을 못하겠어. 왜?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한 코미디언 출신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주 그냥 결사항전을 하고 도망가라도 안 도망가고 대통령 앞장서 이러니까 온 국민이 아주 똘똘 뭉쳐 싸우니까 아니 러시아가 지금 막 꼼짝도 못하고 있어. 창피해갖고 지금 철수를 하고 싶어도 이거 명분이 안 서는 거야. 창피해서. 명분을 주면 이제 휴전합시다 이럴 텐데. 근데 아무리 우크라이나가 대통령을 비롯해서 결사항전을 해도 러시아가 쏘는 미사일 포탄 다 막아내요? 다 못 막아내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부서지고 뭐가 망가지고 사람이 죽고 다치고 막 이러잖아요. 때로 힘이 약하여 외침을 당할 수도 있고 내부의 부패와 잘못으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설프게 지키시지도 않고 대충 보호하시지도 않아요.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라도 다 지키시고 쉬시고 상하지 않게 하시며 안전히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데 누구한테 욕을 먹고 침뱉임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옛날처럼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더라도 우리는 꿋꿋이 나가는 거예요. 실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동안 직면하게 될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의 펴신 발과 강한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며 우리 영혼을 안전히 보존해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프리카 대륙은 미 합중국과 유럽 전체와 인도, 일본을 전부 그려놓고도 약간의 영토가 남을 만큼 방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아프리카 대륙에 관심도 그만큼 가져야 되는데, 성 페르페투아와 그녀의 남편은 2001년 3월 7일에 난도질을 당하는 죽음을 당했어요. 아프리카 대륙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시저의 동상 앞에 분향하기를 거부했어요. 아프리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한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은 오늘날 탄자니아의 치탐포에서 침대 곁에 무릎을 꿇은 채 죽음을 맞이했죠. 또 프랑스 선교사 프랑스와 코일라드는 짐바브웨에서 죽었는데, 마지막 보낸 편지에 텐트는 날과 헤어져 가고 있지만 내 심장은 아직 젊소. 내 심장은 아프리카에 속해 있어. 그곳에 나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고 내 무덤 또한 그곳에 자리 잡게 될 것이요. 내 간절한 소망은 죽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요.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옛날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막 조선시대 말기에 선교하면서 영국의 암흑의 선교사는 내 목숨이 1000개가 있으면 이 1000개를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까지 얘기했잖아요. 아프리카 선교사들도 똑같아요. 로버트 로스가 다른 선교자 5명과 아프리카에 갔을 당시에 그곳은 지상의 지옥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원주민들은 부족 전쟁에서 서로를 무차별하게 죽이고 있었어요. 리빙스턴 예전에 그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피투성이로구나. 노스 박사 그 동료들 6년 동안 전도한 끝에 한 사람을 회개시켰대. 6년 동안 우리 같으면 한 달 전도하다 말을까? 1년 하면 길게 할까? 안 되네, 안 통하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 6년 전도해서 한 명을 회개시켰대. 그때는 이미 같이 왔던 선교사 중에 4명이 열병으로 죽은 다음이야. 6명이 가가지고. 스콜틀랜드 사람 댄 크로포트는 흑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흑인처럼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한 첫 번째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원주민과 똑같이 되어서 잔인하고 횡포가 심한 카탕가 왕 무시디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 왕은 부인이 500명에다가 노예와 고무와 상아를 팔아서 막대한 돈을 벌고 있었는데, 날마다 마음에 내킨 대로 사람을 잡아들여 죽이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거의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직도 독재 정권하에 있어요. 그곳에는 현대 세속주의와 더불어 이슬람과 다른 이교도가 만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교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선교 역사 14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세계 선교사 파송 미국에 이어서 2위를 달성하고 있어요. 이제 1위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140만 년 만에. 우리보다 먼저 선교사가 들어간 아프리카는 아직도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야, 지금. 헤매고 있어요. 거기는 아직도 가난하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돈 주면 그런 받고 공산주의자 되고, 이슬람이 돈 주면 그걸로 받고 받고 이슬람교도가 되고, 또 기독교인이 와서 돈 주면 그래요, 또 기독교인이 되고. 아주 그냥 지조가 없어. 믿음의 지조가 없어. 아주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정복한 나라들도 아프리카에 여럿이 있어요. 그 별 그려진 나라들은 하여튼 공산주의라고 생각하면 돼. 별이 원래 참 좋은 건데, 하여튼 좋은 걸 나쁜 것들이 갖다가 붙여가지고 그냥 중국 오성 홍기 북한에도 별 붙어, 베트남 별 막 쿠바 별 붙은 나라들은 거의 공산국가다 생각하면 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끌고 가던 도중에 아프리카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셨어. 이거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이야. 이제 아프리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처럼 우리가 아프리카를 도와야 돼요. 바로 예수님께 인도할 차례다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한없이 절망적인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이나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굳게 붙들고 이 세상 끝나는 날, 천국에 입성하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되 성실하게 끝까지 힘으로 능력으로 지켜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충성봉사 헌신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은 계좌에다 아무개 주연금, 아무개 감사금 뭐 이렇게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한 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과 영광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어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며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교회 소식입니다. 내일 모레 월화 제가 우리 새생명 나눔회라고 살아생전에 장기를 기증하고 이식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데 거제도에서 이제 수련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4시간 이상 거의 5시간 거리 되죠. 1박 2일 동안 행사하는데 여러분들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오늘 우리 안우진 어린이가 주일 예배 처음 나왔으니까 축하하는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뻐지라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고 따뜻하다. 나는 하나님의 조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이름하는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충성봉사 헌신을 다니면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주양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했다.